의로운 분노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활동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V19 목요 예배 모임이 목요일날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0일날 금요일날은 상평복지회관제 승리나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철학이 왜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이 900회죠. 900회 목회자들이 1박 2일로 참여해가지고 그때 어머니 모시고 특별 집회했던 그 영상이 아까 900회 집회를 금요일 철야 정성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특별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금요일 날 900회 특별 철야 정성 때 17분의 식구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전경에 있어서 여기 없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화학생 어린이 예배를 일요일날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농촌 이소동기 11월 14일, 15일 우리 제가 사전 권사님 밭에 가서 쓰리가 내린 날씨에 쓰리 내리기 전에 따야 되니까 바쁜 일선 돕기에서 제가 들어간 갔고 우리 창원에서도 3일간 와주셔가지고 봉사활동 해주셨고 우리 정윤수 다도님은 한 일주일 더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무사히 감사를 따지면서 오늘 오셨네요? 예, 사장님 수고하셨네요. 예. 그리고 특별 집회에 제가 참석했던 단체 사진입니다. 특별 집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남통일 기원 평안도 제3회 했죠. 그때 합창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때 우리 피로 교수사님이 신통향구 시범 강의 하시는 모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자 용평 행복을 세미나에 다녀오신 분 제가 수료증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김규범 경상대 명예 교수님하고 김세용 박사장님하고 이우재기 선생님하고 소감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공동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고 자고로 수많은 성인 현철들은 천국을 말하게 될 때 원수와 싸우는 격한 자리에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모든 혈기를 드러내어 원수와 겨루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팔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고요히 하늘을 그리워하며 참배하는 자리, 평화롭게 그 하늘의 품에 안기는 자리, 원수의 환경을 초월하는 자리에서 천국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기도문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의로운 분노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자가 하루에 36.6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6.6명, 약 37명이죠.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여전히 단연히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매일매일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남 서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에 자기 지인에게, 친구에게 너무 분하다, 나는 맞고는 못 산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20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그 자살자의 수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만, 굳이 자살하기 직전의 원인을 말한다면 아마 아까 아파트에 뛰어낸 그 고등학교 학생처럼 홧김에 자살하는 것이 아마 제일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화를 참지 못하여 순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죠. 지금도 죽으면 하도 많아가지고 뉴스도 잘 안 나옵니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람, 그런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차를 타고 강이나 바다로 돌진해서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홧김에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 사회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되면서 인간관계는 정말 더 여러 가지로 얽히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또 얽히게 됨을 말미암아서 화를 내는 일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영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그 업이 더 점점 쌓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속세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나 홀로 살 수는 없는 일이죠. 문제는 내가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으며, 또 화가 날 땐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화로 인한 그 자살자가 많아서인지 그 화에 대한 것이 사람들의 화두가 된 지도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도 있고, 이런 마음 챙김을 전 세계로 전파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세계의 4대 살아있는 부처로 불렸던 베트남 출신 틱낫한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 4명 중에 1명이라고 불리다가 작년에 열반 입자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이 화라는 책을 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왼쪽에 책인데요. 화를 다스리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이렇게 됐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유명한 책도 나왔고, 또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인데, 또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앵거 매니지먼트 영화가 있는데, 그걸 아마 사람들의 그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질 죽이기라는 그런 영화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런 영화도 2003년도에 나와서 한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 바로 이 오른쪽 이 영화입니다. 성질주의 있죠. 이보다 더 열받을 수 없다 해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은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분노.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틱낫한 이 말한 화를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틱낫한 스님은 화가 날 때 화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즉 이승을 잃지 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화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 지금 화나 있어. 나 지금 화나 있어. 자기들 그것도 하나의 객관적으로 자기 보는 거죠. 나 지금 화나 있으니까 좀 건드리지 말아줘. 그런 거죠.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내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차림 명상법의 하나인데요. 마음챙김 명상, 알아차림, 마음챙김 명상 방법입니다.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딸만 셋 키우다가 딸만 셋 낳다가 네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키우다가 아들을 낳으면 딸과 아들의 그런 장난의 범위가 좀 다르죠. 딸은 이제 방바닥에서 이렇게 장난친다면 아들은 뭐 책상 위에 위에 있는 거 다 끄잡아내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딸과 아들의 좀 성향이 차이가 나요. 장난이 좀 범위가 다르고 심해지죠. 네. 그래가지고 딸 키우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너무 이게 눈에 거슬리고 아들이 장난하고 그런 게 그래가지고 제가 큰아들 어릴 때 머리를 자주 찧어박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청평에 가서도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머리를 찧어박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걸 보고 이승의 머리를 그렇게 자꾸 쉽게 때리면 안 된다고 얼마나 귀한 이승인지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자각하고 그때부터 우리 아들 머리를 때리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부모로서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안 더워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지도자의 품격과 위상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바로 지금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그 왕이 바로 파라오죠.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아주 노예 생활을 400년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 지도자가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종으로 있으면 그래도 종이지만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광야에 싸움하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느비듬이라고 샘물이 나오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한 번만 치면 샘물이 나오는데 화가 나가지고 2번 내리치고 말았어요. 2번. 그게 반석에 샘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혈기를 내고 화를 냈던 그걸로 인해서 2번 내리쳤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사막에서 육신이 죽고 영적으로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죠. 그리고 그 반석이 2번 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서 다시금 참여한 부활승리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부활승리밖에 할 수 없는 온전히 구원승리를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참수 조건이 되었던 중요한 내용이 우리 원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원리적인 내용도 있고 또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제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혹시 화가 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이제 막내가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화를 한번 내보자 하면 화를 얼만큼 어디까지 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화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적으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나를 대상화시켜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모님 말씀,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참모님 생활적인 내용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화가 날 때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타임하고 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이렇게 해서 그 화나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잘 넘겨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나는 그 시간은 길어봐야 15초, 30초 정도 그 시간을 넘기면 좀 수그러들거든요. 예,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도 정말 화날 때 폭발하지 말고 그 타임하고 화장실 그 상대하고 좀 이렇게 보면 반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 화장실 잠시 다녀오라. 그런 사소한 생활적인 면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한 한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학생과 언쟁이 붙어가지고 한국 학생이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갑자기 의자를 들어가지고 막 미국 학생이 욕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의자를 상대방에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상대 미국 학생은 그 상황을 가지고 즉각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미국 학생이 경찰에게 저 한국 학생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하는 바람에 한국 학생이 경찰에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2세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 비해서 화를 잘 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뭐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또는 일제 지배로부터 어떤 한을 많이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많이 겪고 한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 특히 그 여성들에게 가슴앓이, 속병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웃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을 받고 주권을 빼앗기는데도 화가 나지 않으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하고 표출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화를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있습니다. 신앙인은 화를 내되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 이 의로운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화입니다. 우리 막내에게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고 화도 내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화도 내고 좀 똑바로 이렇게 바른 습관을 잊어주기 위해서 뭐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를 안 들어봤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화. 성경의 중심인물 모세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백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분노했죠. 또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거 보고 자기가 화를 내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모세가 반대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분노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에 아까 주보의 본문 아주 윗부분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을 펴고 난장 상거래하는 그런 장마당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받던 그런 것을 보고 분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을 주고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고 더럽고 그랬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구교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분노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분노를 공적인 분노심이라고 해서 공분심이라고 합니다. 공분심. 이런 내용이 공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버님께서 정말 기독교의 몰이해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가실 때 분노를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베시당 피살 이후에 정말 일본의 공산당과 매스컴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반대와 핍박에 대해서 많은 식구들이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주권을 잃고 강점을 당했을 때 당시 지도자들의 분노 표출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첫 번째 김구 선생이 있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무력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실력을 길러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재 선생이 있었는데요. 이상재 선생은 무저항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력 또는 실력을 기르고 미국 유학 또는 무저항주의로 세 가지의 분노의 표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구인들도 그런 공분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적인 분노심, 공분심,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렇게 되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왜 우리 일본 고생하는 불쌍한 식구들이 저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 공분심이 다 생기죠. 아직도 우리 교회와 참모님에 대한 몰이에요. 정말 일본 식구들이 정부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공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분심을 가지고 공분심이 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표출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베 일이 생겼는데 화가 난다고 다시금 기시다 주장이 다시금 이상한 짓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들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실력과 실적으로 굴복시키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내가 실적을 쌓아서 그들이 그들을 굴복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문대 신학과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서문대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지내고 2학년 때는 밖으로 나가 자취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 고향에서 제 친구 2명이 재수라는 친구 2명이 저를 보고 저기 경주에서 서문대 천안까지 와서 서문대에 재수 들어온 친구 2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자취방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자취하면서. 근데 자취촌이었어요. 자취촌
좀 좋은 자치촌은 해피하우스는 우리가 사는 데는 좀 낙후된 자치촌이라서 자치촌의 이름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제일 낙후된 이디오피아 그런 건데 한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개 있어가지고 방마다 자취생을 받아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한 집에 각각 다른 방에 쭉 이제 브로커라든 그런 집이었는데 단열이 안 돼가지고 호하면 입김이 보이고 스레트 지붕에다가 자세히 보면 별빛이 막 사이사이 막 보이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공대 갔으니까요. 공대 신학 대학만 있다가 공대에 들어온 식구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같은 방 안에 다른 자취방 같은 집안의 옆에 다른 자취방에 살고 있어요. 근데 공대생들이 한 번은 학교에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 막 데모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데모에 동참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부조리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을 비판하면 결국 자기도 비판받는다고 했는데 남을 비판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먼저 비판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그래도 데모하고 싶으면 참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제도를 바꾸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분노 표출의 방식은 공분심이면 분노 표출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과 같은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실적과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하면서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냥 일반 사람은 다르죠. 그런 말에 어떤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스피치에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미래의 주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술에 의존하거나 또 심한 사람들은 폭력으로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성장의 미끄럼으로 공분심을 자기 성장의 미끄럼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억울하고 불쌍한 이 참고원에 의해서 일본 국가를 위해서 생각할 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바꿔보겠다. 내 지역에서라도 어떤 우리의 그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어떤 그런 성장의 미끄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화가 날 때 화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묵묵히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실력을 길러가지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어떤 가수, 아이돌 가수도 그렇지만
한류 드라마나 영화도 얼마나 많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까? 한때는 미국 영화가 많이 세계를 지배하게 했는데 요즘 한류가 많이 따라잡았죠. 미국 영화는 정의가 없는 세상에 짠 하고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다, 뭐 그런 영화 드라마나 그런 주의고, 또 한때는 중국도 어느 정도 막 인기가 있었죠, 중국 영화. 근데 중국 영화는 아주 스토리가 어떻게 뻔합니다. 복수가 많거든요, 복수. 거의 뭐 복수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근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그런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한국에서는 그냥 복수로 끝나지 않고 그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은 또 부모가 있을 텐데,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같이 울어버리는, 그러면서 그 모든 용서와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보는 사람들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한국에. 이제까지 없었던 문화가 한국 문화죠. 네. 바로 그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길러가지고 상대방을 품을 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하 역사 드라마 중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해동승후 발해를 세웠던 그 대조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큰 장군이 왕이 되기 전에 힘이 없을 때, 그때였는데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당했지만 대조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칼을 뽑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지만 칼을 뽑고 싶은 그 충동을 억제하고 참았습니다. 칼을 뽑아서 싸우게 되면 자신도 그 둘러싸였던 그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의 원한을 갚을 수도 없고 자기도 죽게 되고 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영은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칼을 뽑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충신이 되어서 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원수를 갚았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일본 순사가 서울의 흑석동에 하숙방에 찾아와가지고 경찰서에 데리고 갔죠.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할 때 같이 지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동료들, 친구들 이름을 부르라고 악랄하게 고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악랄하게 고문했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한 명도 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한 일본 순사가 저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줬는데, 그렇게 고문했던 일본 순사가 있었는데 이제 8.15 광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문했던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문했던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을 위기에 있던 그 일본 순사에게 아버님께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사가 가만히 하면 일본에 못 들어가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가지고 배를 타게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보내주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내가 정말 그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세를 졌다고 하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도 전혀 나왔죠.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본 식구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 세계 하늘 승리 발전에 크나큰 미끄럼이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승리, 복귀 승리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중심인물들의 그런 실수와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복귀 승리가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또 인류를 품으시고 또 믿고 또 맡기시고 그렇게 또 투입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불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목회자께 말씀 내려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창원에 오셔가지고 창원시는 물론이요 경남 도민을 다시 한번 품고 또 말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왕림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참 어머님에 대해서 모든 식구님들께서 정말 열기를 제치고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새 식구들도 여러분 참석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만 80세가 되셔가지고 정말 세계 순회도 힘들고 전국 순회도 쉽지 않아가지고 언제 마지막 순회가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식구인들과 경남 도민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내려주시려고 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부모님 잘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불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사랑을 내리시는 그 참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고 공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그게 밖으로 표출해서 화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적과 실력을 길러가지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의로운 길이요 그 자체가 바로 복수라면 진정한 사랑의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식구인들께서 정말 공분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한 실적과 실력을 갖춰나가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부모님, 정우씨를 저희 10월 7일 11월 셋째 주 승리를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인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 대만에서도 우리 사모님과 식구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상철 식구의 축복을 위한 교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승리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정말 이웃처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이 세계 평화를 위하고 남북통일의 그 뜻이 정말 뭘 이해로 인해 가지고 핍박과 반대를 받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 생겨나는 그 궁금심을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저희가 더 큰 실적과 실력을 갖추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아버지 삶을 통해서 정말 저희 주위에서라도 저희를 통해서 저희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게 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늘 앞에 붙게 할 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고 아버지 추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금요일까 있게 되는 전심 특별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모든 새 식구들이 아버지 감동과 은혜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억고 원하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다음 주에 이곳 경남 창원 땅에 왕림하셔서 경남 전체 우리 식구들과 또 도민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어머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정성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실체화될 수 있고 경남 땅에 한층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롭고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세상을 통해서 복귀한 그 만물들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의 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